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계속 연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두 번 더 계속해서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그 열매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마무리는 아주 그 고난과 힘들었던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일들을 오히려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교 보고가 있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귀한 선교 보고 다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야기가 15장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좋네요, 그죠? 딱 여기 보시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위기 너무 좋게 선교 보고하고 나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교가 흥황하더라 해야 될 자리에 유대에서 소위 예루살렘 정통파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그렇게 이방에 선교해봐야 소용없어, 할례 안 받고 모세의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소위 그 유대교 정통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죠? 대판 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지금 거기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장로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가지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장로 세우고 교회 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할례 안 받고 모세 율법 안 지키면 그 구원도 없는 거예요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유대 출신의 선생들은 율법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성령께서 행하셨던 성령 사역과 선교 사역을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찬물 완전히 끼얹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소방관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잘 꺼주는 소방관이 있고 성령의 불씨를 꺼뜨려 주시는 또 소방관들이 있어요. 네, 찬양의 불씨 꺼뜨려주고 은혜의 불씨 꺼뜨려주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완전히 와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소방관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자, 2절 초반부처럼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온 교회가 대판 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 첫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도 견해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죠. 성령 체험하고 불 받고 방언 터지고 유무상통하며 모든 물건을 다 공유하며 그런 기독교 그냥 정말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아무런 의견 다툼도 없이 모두가 완벽한 교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모이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성령 체험 그렇게 하고 전 재산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도 신학적으로나 선교적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하니까 심히 다투더라라고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든지 견해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나만 옳다라는 논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대에서 왔다는 이 선생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지도자로 다스리고 있는 곳에 와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곳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친 것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다 오픈 디스커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대화와 모색을 해야 할 자리에 흑백 논리로 옳다 그르다, 구원이 있다 없다 문제로 접근을 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쓰여져 있는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화법상 어떤 가능성과 대화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일도 단마 하는 것처럼 과도한 흑백 논리로 딱 잘라버린 것이죠. 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은 필요 없고 토론할 가치도 없고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으니 이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죠. 아빠 두 말 안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말투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소중하고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과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엄청난 희생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가다가 지금 엄청난 분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총회에 열고 토론을 요청을 했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분들을 보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 출신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읽어본 문장 중에 2인칭 절대명령법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문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죠? 앞에서 보시면 뭡니까? 바리새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같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대화를 하자고 모인 자리에 이것만이 법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헬라어 이 단어 사전에 어원을 보니까 뜻이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인간과 역사와 우주의 삶의 필연성에 기초한 운명이다.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우주적 운명과 같은 것이다. 역사적 운명과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이죠? 어떤 대화의 여지와 토론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총회로 모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신앙생활하게 할 거냐 토론을 하자고 모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손들고 일어나서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주적인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유교 중심적 사고와 경상도 남자식의 해석으로 맞는 기독교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오늘 이 바리새적인 특징에 맞는 기독교만 받아들이겠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유무상통하며 모든 소유를 나눠 가지는 경험을 해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데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태도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자고 모인 자리에 대화가 필요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은 있어도 들을 말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고칠 게 없고 너만 고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영적인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자기 주장 중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소주 한 잔이면 풀 거를 성찬식 포도주 수십 잔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알아요. 친한 교인들끼리 몰래 한 잔씩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친한 교인들끼리 몰래 한 잔씩 하시면서 사나이들처럼 이러면서 폼 잡고 마시는 일은 다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 찾아가서 사나이처럼 한 잔하고 풀잡 소리는 죽어도 또 못해요.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영어부, 한어부, 청년부 다 나가보더니 아빠 어떤데? 이러니까 우리 조장 언니가 모이라 그래서 갔더니 다 한 잔씩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미안해 회개한다 막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또 오라 그래 갔더니 또 한 잔씩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게 실체야 실체. 다 알아 나도. 여러분, 한 잔을 해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점심 메뉴가 북엇국입니다. 해장하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친교부랑 저랑 잘 맞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관용, 영어로 tolerance라고 하는, 모르는 프랑스어지만 발음상 똘레랑스라고 하는 그 너그러움, 이 관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수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이지만 속성이지만 인간은 실수라고 하는 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살펴보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실수는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알면서 저지르는 실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의하여 합리화된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리화시킨 죄가 실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실수가 인간의 죄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간은 서로를 향해 관대해야 합니다. 톨레랑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수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사는 것처럼 저 사람도 실수하고 사는 것이고 저 사람도 자기 합리화시키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걸 톨레랑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프 사시에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 애를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체로 잘못된 견해와 싸우기보다는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와 싸우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자신이 진리를 위해 비진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향한 사랑인 진리애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리프 사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비진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와 싸운다. 그러므로 진리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진리애라고 말하고 싶은 자기애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이 톨레랑스,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용, 이 혹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톨레랑스, 관대함, 이 너그러움은 뭐라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바꾸려고 들기보다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기다림의 과정이, 그게 톨레랑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바꾸겠다고 들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분들은 나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분들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기다림의 과정 속에 우리는 실수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애에 기초한 나만의 진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성찰하면서 자신 앞에 솔직한 시간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자기애를 버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톨레랑스는 바로, 이 관용은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톨레랑스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틈에 이 톨레랑스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채 불관용의 세상으로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톨레랑스는 역지사지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서구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톨레랑스, 공존의 미학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불관용의 시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와 혐오와 미움을 정당화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관용은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적대감에서 시작되어지는 감정적인 것입니다. 적대감은 우리를 하여금 감정적인 적과 감정적 동지로 양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불관용은 결국 개인을 향한 불관용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을 향한 불관용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아프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우주적 운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강력한 선언들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수없는 갈등 앞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다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나만 운명적으로 우주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의 불관용은 초대교회 때에도 적지 않은 다툼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선교제에 가서도 유대인 때문에 고생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유대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리새파를 벗어나면 좀 바리새인처럼 안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바리새적인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학벌 따지는 세상이 싫고, 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게 싫고,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또 지역 감정으로 쪼개져 있는 사람들, 이념 대결이 넘치는 게 보기 싫어서 교회를 갔더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려고 했더니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보니까 학벌 중심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크리스찬들,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감정, 이념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만 가득 차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 때 교회를 굳이 내가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너그러움과 이런 톨레랑스를 잃어버린, 관용을 잃어버린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이 교회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게 됐을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고통스러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누가 옳은지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옳다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뭐죠? 지구력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이기면 옳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니네들 다 유대 출신이고 다 바리새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니네 둘이 싸워봐라, 누가 옳은지 우리가 할게, 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사자들끼리 심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을 때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바른 결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하고 다 제3자들에게, 리더십들에게 결정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찾아달라고 의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멈추고 리더십들에게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탁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안건을 가지고 가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많은 변론은 오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많은 변론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예루살렘의 선생들과 많은 변론이 벌어졌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말싸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재현되어졌다는 겁니다.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서도 싸움이 또 시작됐다는 겁니다. 좀 아쉽죠? 서로가 함께 알아가고 방향을 찾아가지 않고 변론에 변론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그러면 말의 교환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만 던지고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총장님과의 대화의 시간, 그래가지고 학생 대표들 좀 들어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총장님이 저희들을 앉으라고 하더니 2시간 동안 학생의 바른 태도와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2시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오늘 참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지금 바쁘니 다음에 또 이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고 나가셨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화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 수가 있었죠. 오늘 마치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감정적으로 논쟁하는 분위기는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다 못해서 아마 베드로가 답답해서 일어나서 안 되겠다 하고 인터럽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에 베드로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이 토론이 지긋지긋하게 싸움도 많았고 결국엔 이 토론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자신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백부장 집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면서 9절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율법으로 깨끗이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로 깨끗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No discrimination이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피부 색깔이 하얗냐 까맣냐, 남자냐 여자냐, 사회적 상층 계급이냐 노예 계급이냐 하나도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요.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로 여기며 어떻게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매려고 드느냐. 이런 논의 이제 그만하자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말을 하고 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사도행전 15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다 변론하다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듣기 듣더니. 여러분,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 건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갈등을 해결하는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더들이 듣는 것보다 말을 먼저 했습니다. 서로 변론하기 시작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자 논쟁만 길어졌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싸우는 변론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첫 선교사로 사역한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입니다. 오늘 이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려고 들었을 때,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나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리더들에게 맡길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리더들은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성도님들은 맡기지 않으려고 하고 리더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베드로도 뭐 하려고 그 오랜 토론 끝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처음부터 저렇게 말하지. 시작할 때 잠깐만 조용 자, 다 들어 하고 끝내버렸으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웬만하면 관계 상할 결정적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잘 합의가 되기를. 그러면 굳이 얼굴 붉힐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끝까지 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관계 깨질까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출신 믿는 자들 중에 운명적으로 마땅하니라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아닌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운명적으로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베드로가, 이러면서 지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웬만하면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형제들아 하고 말을 꺼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은 결국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면 그만이고 베드로는 남아서 갈등의 중심지에 서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안수 집사님은 되기가 쉬워도 좋은 장로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부목사 되기는 쉬워도 좋은 담임 목사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어져 있는 베드로의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변론과 변론으로 이어지던 갈등을 반전시킨 베드로의 남다른 간증과 영적 권위, 저는 그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속에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은 베드로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것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별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뒤에 다시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같이 띄워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의 유대인이고 몇 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어린아이 같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게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대화의 논쟁에 들어오셔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만한 소리 그만합시다. 언제까지 우리식으로 믿으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처럼 믿으라고 가르칠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 순수하게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저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율법 내세우고 할례 내세우고 전통 내세우고 폼 잡지 말고 우리도 저들처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처럼 믿게 할까 말까 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단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살아가라고 율법의 멍에를 메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처럼 저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도전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예수 믿으라는 말을 중단하고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으십시다. 나는 그렇게 믿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11절 말씀이 제 가슴을 완전히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딴소리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겸손하게 저 이방인들에게서 배웁니다. 난 저들의 순수한 믿음 앞에 우리의 율법 내세우는 믿음은 이제 그만 내세워야 합니다. 참된 권위의 모습,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너희들도 우리처럼 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저분들처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이해가 가시죠? 정신 못 차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녀석 어느 날 데려놓고 교회 갖다 앉혀놨더니 얘가 하나님 만나고 예쁘게 믿는 모습 쳐다보니 내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여기는 우리들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옳고 나만 옳고 나처럼 해봐라 인간들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그 속에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이 참된 권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다섯이 온 사람 책을 냈는데 책을 낼 때 되면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요. 유명한 분들에게 추천사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죠? 책을 팔아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추천했다, 이런 분이 이 책을 좋다고 했다 그러면 되게 팔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추천인들에게 좀 추천사를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은근히 좀 이렇게 배꼽 제 마음이 그게 또 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사를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 책 보셨죠? 네, 아마. 네. 추천인 혹시 누구지 보셨나요? 네. 물론 뭐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 멘토 되셨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송주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4학년짜리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 모습 제가 쳐다보다가 앞에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책 낼 때 딴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고 우리 송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난 우리 전도사님 추천 받고 싶은 게 내가 제일 자랑스러울 것 같다. 써가지고 보내주니까 출판사에서 누굽니까 이 사람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분에게? 내가 정말 추천받고 싶은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있으면 감사하고 부끄러운지.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김연희 선교사님, 김경호 형제님 두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몽고메리에서 제가 강사로 가서 너무 은혜 받았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마지막에 너무 저를 띄워주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계속 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쑥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모시고 싶었던 제일 큰 이유는 두 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21살짜리가 캄보디아 난민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23살부터 15년 동안 결핵성 늑막염에 그리고 시력을 상실하면서 그 위기 앞에까지 서가면서 그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처녀의 몸으로 그 6개월 된 아이 품에 안고 엄마 노릇해주고 그러면서 아무 그거 없는 자리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오고 그 모습 사랑해서 또 몽고메리 뛰어가서 얼굴도 처음 본 사람 반지 들고 서로 결혼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 저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조금만 그렇게 낮추어서만 보면 참 많은 게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겠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유대에서 온 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우리처럼 해봐라, 우리처럼 믿어라 라고 말할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들처럼 믿읍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하는 말은 변론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켰고, 그들처럼 믿읍시다 하는 말은 해외 선교의 문을 열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권위는 우리처럼 하라는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얼마나 첫사랑에 충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때 참된 권위는 주어지고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처럼 해보라고 말할 때 다툼과 변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처럼 믿읍시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아름다운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문이 활짝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